지난주일 말씀을 전한 이후에 몇몇 분들에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의 명설교였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 전한 말씀 듣고 마음이 많이 찔렸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설교 시간에 막 총도 쏘고 활도 당기시고 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너무 셌던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혹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면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저 또한 밤잠을 설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눌 말씀 또한 여러분 마음에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참 신자에게는 신령한 소심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령한 소심함이 있다. 신령한 소심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노심초사해 하는 그런 모습이 신령한 소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이 보인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했죠.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이런 정도로도 괜찮고 안전하다, 이렇게 만족할 때 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자 음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음과 같이 씹을 것도 없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은요,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음식이 더 영양가가 풍부하고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내 마음이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거친 말씀을 잘 씹고 소화해야 내 영혼에 더 유익한 거예요. 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앞에 까시나, 혹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하죠?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만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무시되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피토하듯 부르짖던 설교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거듭남, 회심 이런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저 서구 기독교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데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자꾸 사람들이 부담 갖고 꺼려하는 주제는 지향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런 은혜로운 말씀 위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거듭남과 회심, 이런 무겁고 부담이 되는 주제는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가나안 성도가 많이 급증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 30, 40대 젊은 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인도하고 붙잡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올해 2024년 대한민국 목회자 컨퍼런스의 화두가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 40 세대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교계에서 내놓는 사례나 대안책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최선이라고 내놓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전 지금 그 대안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큰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의 물결에 갈수록 순수한 믿음은 변질되어 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식어지고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저 주일 예배 보는 거,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신앙 활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성령의 선물과 특권도 익숙하게 훈련된 자기 긍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서구 기독교의 문제가 그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15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교회가 무수한 명목상의 신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드높였던 기치는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문턱을 더 낮춰야만 했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복음의 적당량의 물을 타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경계하면서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혼잡하게라는 말은 직역하면 물을 타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물을 탔다는 거예요. 진한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하도 타서 완전히 맹물이 된 거예요.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교회의 성장이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달려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은 아니었고 어떤 과목인 잘 까먹었어요. 목사님도 아니었고 어느 교회의 장로님, 평신도인 장로님께서 가르쳤던 수업인데, 근데 이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병폐에 대해서 쓴소리처럼 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여러분, 요즘은 다 기계로 하니까 너무 간단한 일인데, 만약에 사람이 벼농사를 추수한다고, 벼이삭을 추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나초로 베고 또 그 벼를 이제 가져가서 가래로 털고 바람을 일으켜서 가라지를 또 갈라내고 하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알곡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금의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모습이 꼭 어떤 모습과 같냐 하면, 여러분 그 알곡을 골라내기까지에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생략하고 포대기를 채운다고 벼고 잡초곤 다 낫으로 베서 막 쓸어 담는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쓸어 담아서 채워가지고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벼농사 추수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경험이 있어요. 요즘엔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 같으면 경운기에다가, 그렇죠? 낫으로 벤 벼를 담던지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일이 곡식을 솎아내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벼를 베서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에 실어서 가져온다고 쳐보죠. 경운기에 벼만 잘 담아서 가져와야 될 텐데 그냥 본인들 닥치로 다 담아온 거예요. 포대기에서 꽉꽉 채워서. 그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알곡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 놓고는 전혀 그 알곡을 가려내는 그런 과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예를 그 장로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들었던 그런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결과가 뭐냐? 과거 서구 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4개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4개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확률로 따지자면 몇 프로예요? 4분의 1이라는 거죠. 4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번 살짝 흔든 것뿐인데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으니 앞으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황금기는 다 지나갔고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닥칠 텐데, 그런 상황이 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게 훈련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부인할 수 없는 강한 확신,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크고 괄목할 만큼 분명한 신앙의 표지를 갖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럼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봐서
옛날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걸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런 증거가 그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시험해봐라. 확증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강단에서 거듭남과 회심이란 주제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것은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죠? 우리나라에 있죠. 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세계교회와는 달리 장로교가 득세하는다고는 하나 오순절교단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참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분명 성령에는 방언의 은사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일까요? 방언을 받았으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걸 물으면 자꾸 방언 같은 은사로 확인하려고 은사주의로 가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알고 방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무당들도 영업을 그렇게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생각지도 않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무슨 애기동자라고 하는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만 명 이상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그 사람 얘기가, 자기 집에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점을 보러 온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무리 들어도. 물론 영입한답시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데 이 땅에 얼마나 거짓 믿음이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짤막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네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실까요? 첫째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문제될 게 없겠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중요한데,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자신은 열심히 교회생활 한다고 해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고 11조 헌금도 하고 있고 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자신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가짜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멋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판명나는 자리는요, 그것이 여러분 언제 판명날까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야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진정성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열처전 비유를 아실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집에서 신랑 일행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등을 준비했어요. 이 10처녀 모두 혼인잔치의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모두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자리에서 5명은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혼인잔치 문 앞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22절을 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기적과 능력,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한마디면 끝장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며 쫓겨나게 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을 지칭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해서 지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누군가의 이름이나 칭호를 거듭 반복해서 일컫는 사례가 총 15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많이 급했나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또 창세기 46장 2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올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야곱을 찾아오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구약에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아시죠 여러분? 그 마르다와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친밀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마르다를 부를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거듭해서 지칭해서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름이나 호칭을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22절에서도 주여 주여.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런 친밀함을 드러내더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주님이라는 고귀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일컬으면서 신자를 자처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도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초대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뭘 경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참 신자, 참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죠. 가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친근하게 주님을 부르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 거짓된 신념, 거짓된 확신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거짓된 확신을 어떻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일까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양하게 이유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든 뒤늦게 후회해봐야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검증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씨름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바르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무형의 것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가, 행함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죠.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어찌 9개만 얘기했지만 어찌 9가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가 모두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참 신앙의 표지,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다면 이 9가지 영역에서 모두 합격점을 얻을 때까지 자신하지 말자.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운동선수 가운데 손흥민을 참 좋아합니다. 이 친구가 여러모로 참 대단한 친구죠. 30세가 넘었는데 그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30세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갈망이 보여요. 늘 여전히 더 잘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서고 싶고 올라가고 싶다는 갈망이 늘 그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노력하고 그러니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예전에는 우리가 잘 쓰던 표현을 빌리자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헝그리 정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헝그리 정신은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갈망, 갈급함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스프롤이 구분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들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누가 계세요? 그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성령이 그 안에서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 것이고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평온했던 여러분의 심령에 파장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 내 영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에 불안을 야기한다거나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게 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애달아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되시길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